시편 5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영혼의 대청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 봄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덩달아서 집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왕 이렇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김에 이제 좀 있으면 3월달 봄도 되고 좀 집을 정리를 좀 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차근차근 뭐 하루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하루는 좀 주방을 정리하고 또 하루는 애들 뭐 장난감이 막 쌓여있는 그 방을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차근차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도 저희가 그래도 뭐 청소기도 돌리고 뭐 정리를 한다고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참 이 청소를 대청소를 한번 엎어놓고 하다 보니까 참 그 커다란 쓰레기 봉투가 자그만치 6봉지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쓰레기를 정말 끊임없이 내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이 쓰레기랑 같이 저희가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냥 익숙하니까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한번 집을 뒤집어 엎으니까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청소를 하고 나니까 참 이 뿌듯함도 있고 후련했습니다. 집에 막 평소에는 청소기를 밀지만 이렇게 옷장이나 뭐 책꽂이, 냉장고 위에 이런 데는 잘 청소를 안 하잖아요. 그런 데를 또 먼지털이로 막 털면은 정말 먼지들이 정말 무슨 손뭉치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먼지들이 수북히 쌓여 있고 또 우리가 참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청소를 하면서 이 집 청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마음도 영혼도 대청소를 한 번씩 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정말 보혈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참 구원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 속에 때로는 우리가 참 죄를 또 끊임없이 짓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시고 참 너희들이 몸은 깨끗해졌지만 말씀으로 너희가 몸은 깨끗해졌지만 발은 씻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참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크고 작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정신 수양을 하거나 뭐 인격을 훈련하거나 이런 식이라면 그냥 고요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평소에 제가 눈에 보이는 거는 치우고 쓸고 닦고 하지만 쓰레기들을 눈에 잘 안 보이는 집안 곳곳에 숨겨놨듯이 잘 안 보이게 숨겨놓고 쌓아놓고 방치해 두는 거죠. 그리고 고요하게 만들어서 그냥
구석구석에 먼지들이 수북히 쌓여 있지만 그 먼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잠잠히 있도록 만들어두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인격이 참 훌륭하다, 인격 수양이 잘 됐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우리가 그거를 싹 들춰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씩 우리가 뭔가 힘든 일을 만나거나 뭔가 내가 어떤 막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하면은 이런 것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고요했던 마음에 정말 풍파가 일어나면서 그 먼지들이 막 다 드러나고 또 우리가 청소하기 전에는 단계가 있잖아요. 일단은 그 짐들을 다 꺼내서 늘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면서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그 늘어놓는 그 중간 단계에서는 얼마나 더 혼란스럽습니까? 오히려 청소를 시작하기 전보다도 더 난장판이 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우리의 집이 깨끗해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찬양을 하는데 근데 또 이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게 이 말씀 전에 찬양 우리가 20곡 한 그 찬양이 참 너무 그 주제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으라는 다 그 주제의 찬양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찬양을 하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구나. 우리가 정말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참 날마다 조금씩 회개를 하기도 하지만 한 번쯤 정말 나를 잡고 대청소를 하듯이 정말 우리의 정말 마음의 그 죄악들을 한번 싹 깨끗이 정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시편 말씀은 51장, 시편 51장은 다윗이 참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나서 그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다윗이 회개를 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근데 참 이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참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같은 사람도 이제 자기가 왕권이 어느 정도 견고해지고 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안정이 되고 전쟁마다 승리를 하고 또 이제 체계가 갖춰져서 자기가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이 다 대신 전쟁을 치러주고 이렇게 되니까 이 다윗이 조금 나태해졌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궁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 홀로 남았던 거예요. 부하들은 전쟁터로 내보내고 그럼 왕궁에 남아가지고 이제 저녁 무렵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막 거닐다가 어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거를 보고서는 그 여인한테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냐 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동침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자기의 죄가 이제 드러날까봐 이 우리아를 고의로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우리아를 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몰래? 그래서 그 우리아를 죽인 살인의 죄까지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이시여 당신한테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면서 다윗의 그 죄를 다윗만 알고 있던 그 죄를 들춰내서 책망을 하니까 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왕인데 자기가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가진 왕인데 그 나단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고 입막음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하게 엎드려져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회개를 그 진실된 그 회개를 돌이킴을 보시고서는 용서를 해주셔서 다윗을 죽이지 않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집에 이제 칼부림이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 다윗이 이 밧세바와 동침하에서 가진 그 아이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다윗이 회개하여서 죄를 용서함은 받았지만 그 죄에 따른 결과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나의 그 죄의 결과가 없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자신이 그 지은 죄 때문에 그 아이는 죽었고 죽은 아이가 돌아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인 우리아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돌이켜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이렇게 죄값을 치르는 거구나. 우리가 용서하면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죄의 결과들은 결국은 이 세상을 돌고 돌아서 다시 또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그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참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죄를 짓지 않도록 애써야겠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애써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정말 내가 결단하고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겠구나. 정말 예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하고 또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켜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욥기에 보시면 참 재밌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욥기를 보시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이제 나오는데, 하늘나라에서도 이제 뉴스에 보면 이제 뭐 국무회의가 열리고 하듯이 이제 그 하늘나라에서도 막 그런 회의가 열리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딱 이제 재판관처럼 계시는데 이 천사들이 막 이렇게 와서 있고 사탄도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서 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탄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서 이 죄 짓는 사람을 고소하려고, 그 죄값을 받아내려고, 청구하려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도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 죄값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그 야고보서에 보면 입법자시면서 재판관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 세계의 정치를 봐도 민주주의가 삼권 분립해가지고 입법부에서는 국회잖아요.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이제 행정부에서는 그 국회에서 만든 법으로 행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법부이시고 사법부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시는 재판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자신이 만드신 그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탄의 그 비방, 그 사탄의 참소, 그 사탄의 그 고소가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계속 고발해 대는 거예요. 사탄이 옆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그 법으로 그 공의를 가지고 심판을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이런 비슷한 장면이 스가랴서에도 나오거든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 중에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말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운동을 할 때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또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데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그 대제사장이 막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 천사들이 있고 또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 또 하나님 옆에 오른쪽에 서가지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옆에 서가지고 막 또 고발을 해대는 거예요. 참소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죄악이 있으니까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아, 얘야, 봐라, 이 여호수아 얘는 불 속에서 나온 그슬린 나무 아니냐? 이미 얘는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나오지 않았냐? 하면서 사탄을 뭐라고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죄라는 것이 무섭구나. 사탄이 여기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정말 사탄이 막 호시탐탐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나 안 짓나 호시탐탐 보고 그 죄를 고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근데 너무 정말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붙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의 자녀, 이 성도들의 죄값을 제가 다 치렀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제가 다 치렀습니다 하시는 순간 우리는 그 사탄의 기소에도 고발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탄이 고발해대고, 참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렀습니다. 죄값을. 그럼으로써 우리는 다시 의롭게 되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만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오늘 찬양하신 그 찬양에서도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씻고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가 흰 눈보다도 더 희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애초에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 생명책에 원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두려움으로 참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보혈로 얼마나 그 권능이 큽니까? 참 그 사탄의 그 참소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사탄의 고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또 우리가 참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 하시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마음을 씻고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면서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하여서 참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주만 따르는 삶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